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를 나누게 될 텐데, 참 제가 처음에 이제 에베소서 살펴보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따라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글로리어스 처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가 좀 긴데 말이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원래 빠른데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러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 옥중서신, 에필골몬 그러잖아요. 에필골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에베소 인근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군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는 어디냐? 오늘날 얘기하면 티르기에,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거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림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우리 PPT 하나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소아시아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저쪽 뭐 이쪽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저 끝에 이게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 근방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버가마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막 두아디아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잖아요. 그 7교회 편지하노라 했을 때 그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어디 아시아죠? 그러면 동아시아에 속해요. 동아시아, 동쪽에 있는 아시아로 속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그 서쪽 극단에 위치해 있는데 그게 에베소라는 곳이 있어요. 극단에. 그래서 그곳은 헬라 문화로 꽃을 피운 도시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헬레니즘 배웠죠.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철학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되는 철학이 뭐죠? 헤브라이즘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있을 때 유대교 쪽으로 했을 때 헤브라이즘 이렇게 배웠습니다. 로마의 자치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리스의 식민지였다가 로마가 이렇게 통치해서 자치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에서도 예언했지만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 금신상 얘기하면서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진짜로 흘러왔잖아요. 첫 번째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니느웨예요. 요나 선지자가 생각나셔야 돼. 니느웨. 거기 가서 주님께서 막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망한다라고.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정령을 합니까? 바벨론이잖아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바벨론 이라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분열이 돼서 여러 정세들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정세가 흘러갑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그리스 우상이, 헬레니즘이니까 그리스 우상이 그 가운데 다이애나라는 여신이 있어요. 다이애나. 들어봤죠? 다이애나. V에 나오는 다이애나도 있잖아. 막 씹었고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보여주면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자, 보면은 지금 저게 다이애나 여신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디에나, 영어 발음은 다이애나. 사냥의 여신이에요. 그리고 달의 여신. 우리 그 만화 가운데 세일러문 아시죠? 예, 세일러문 이 여신. 그리고 처녀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상징은 활, 그리고 사냥개, 그리고 사슴 등의 이렇게 동물들, 그리고 다 그 우리 봤죠? 우리 그 셀리머니 보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들 다 이런 것들. 그게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몰몬교 상징이거든요. 몰몬교 상징. 자, 특히 에베소 신전 앞에는 큰 규모의 다이나 신전이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이 이렇게 종교의식을 행하는데 되게 지저분해요. 이방신들은 혼음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 남녀가 섞여가지고 성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종교의식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문란했겠죠. 지금도 그래요. 뭔가 상업이 발달하고 막 그러면 문란해요. 그때 모텔이 많잖아요. 그런 도시에는. 그런 곳이 항상 뭐 터미널 근처는 모텔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많은 데는 지저분해집니다.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과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누가 세웠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세운 거예요. 같이 섞여서 함께 모여서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웠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방인들의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방인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더 심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그러면 뭘 강조했을까요? 에베소에게 편지하면서 그 갈등을 다 들었어요. 자꾸 분열되고 자꾸 싸우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 통일된 곳이다라고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그거를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민족과 출신 배경을 초월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 많은 특징 중에 에베소의 큰 특징이 뭐냐면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개 교회마다 이렇게 개 교회 이름을 정해서 보내졌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들에게 이렇게 돌려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개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이거 배경을 꼭 알아야 에베소서가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 개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베소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인 에베소는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체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터키 서부 해안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여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으며 신전 주변에는 숙박업을 하거나 기념품을 파는 자들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에베소 유적지는 끊임없이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에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관계를 지닌 교회이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곳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에베소서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의 특정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해당되는 특정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당시 어디서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일반적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회람하며 돌려익도록 의도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사역했음에도 다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인들을 향한 인사가 에베소서에는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의 중심이었고 주위 교회들의 모교회였으며 로마 제국의 주도시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추측은 타당합니다. 아마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두기고가 골로새를 향해 지나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에베소서를 전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순서상 나중에 나오기는 하지만 골로새서를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골로새서의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병을 치료하고 악기를 쫓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마술책을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의 주동으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며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대적하는 일도 당합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원래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야 사도들에게 알려졌으며, 이처럼 창조 전부터 계획된 새로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러한 특권에는 내적으로는 거룩한 삶, 외적으로는 복음의 전파라는 선교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들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를 합쳐 107번 사용하는데 그중 19번이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무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에베소서는 앞부분에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견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결국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첫사랑은 어떠한지가 따끔하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네, 저분도 말씀이 빠르죠. 네, 원래 조금 느린데 1.2배속을 제가 좀 해달라고 했어요. 시간 관계상. 예, 원래는 천천히 잘 전하시는데, 예, 아무튼 저는 저분이 저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우리 에베소서 오늘 성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이게 에베소서의 중심 성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를 보통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꼭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알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말한다면 이 교회론이라는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우리 1장 23절에서는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됐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머리가 그리스도면 목사는 뭘까요? 머리를 받친 목 아닐까요? 목. 예. 교회의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한번 개역개정해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깃들어 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타나신 바 되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버전에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볼게요. 그 안에 주님의 신성이 충만히 깃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에베소와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머리로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인식하면서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들이 좀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길 원해.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앙빛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모든 충만한 사랑과 성령과 믿음 모든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걸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 믿음 충만.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7번. 근데 충만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공허함 아닙니까? 공허함. 그게 반대되는 개념인데 세상에 죄가 딱 밀려 들어옴으로 인해서 삶이 공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마치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처럼 그게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우리 시찬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삶은 공허해. 네, 잘 안 쓰나 봐요. 네. 삶이 허무해, 공허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걔네들은 무조건 다 공으로 만드는 게 목표야. 이 모든 것을 공, 무소유, 무의 개념으로 가버립니다. 불교의 개념이 그래요. 전 이걸 딱 보니까 그래요. 왜 공허해졌죠? 죄가 들어와서. 죄된 모습으로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거기로 돌아가자는 얘기야. 제가 볼 때는 그 이렇게 다비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뭐 하자는 얘기 그러면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허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사랑과의 깨어진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그 관계로 사람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인간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허기짐 공허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뭐라고요? 가까워졌대요.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의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까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등이 심해졌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우리 안에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 보면 똑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좀 회복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웅장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의 웅대함이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야. 그게 영광스러움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했죠. 그래서 무슨 편지? 옥중서신. 그래서 이 에베소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옥중서신이 뭐 있다고 했죠? 앳빌골몬 얘기했죠. 외우세요. 이거 하나쯤 외우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3장 4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뭡니까? 에베소서를 보냈잖아요. 너희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니들 알게 될 거야. 에베소서를 읽어봐. 내 편지를 좀 읽어봐.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도 바울과 마음이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이 뭘까요?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사실 다음 세대들 때문에 제가 좀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에이 해라 모르겠다, 성령님 일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내가 깨달은 비밀, 에베소서 책 보면 내가 쓴 편지 보면 알 텐데 내가 깨달은 게 뭔 줄 아냐? 그러면서 얘기한 게 3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세 번의 비밀의 계획, 심오한 계획, 신비로운 계획, 이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뭐냐면 만물이 충만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어진 비밀의 그 계획,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륜은 이런 뜻입니다. 경륜이라는 말이 한자인데 제가 이렇게 PPT로 해서 만들어 갖고 왔어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스, 그런 집이란 뜻입니다. 노모스가 법이에요. 다스리다, 규율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오이코노미아는 경륜을 뜻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치 자기 집으로 여기셔서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 요거 개념 정리하고 하셔야 됩니다. 경륜이란 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가는데 정신 차리고 듣자. 알고 가보자. 네, 지금은 이렇게 지성을 좀 호소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뜻을 가지고 경륜이라는 단어를 쉽게 뭐라고 표현할 거냐?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경륜을 표현할게요.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지, 이거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래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들 정신 나갔다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라 얘기하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아니까 그냥 듣지만 거기는 놀래 자빠질 일이라고, 지금 엄청난 일이라고요. 자, 그 비밀을 어디를 통해서 알리신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 알리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위대하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어디냐? 에베소서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앙빛 교회가 에베소서를 딱 마칠 때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 시대에 수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욕을 먹고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 존재가 막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성교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한국교 어쩌다 얘기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나 성도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입술이 사라지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중앙빛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그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에 흠뻑 젖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싸울 수는 없지만 거룩한 분노는 있어야 돼. 그것마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는데 같이 욕하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야.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하지만 교회가 널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공장에서도 자신 있게
교회를 이야기하세요. 요즘에 그 유명한 그 팀 켈러 씨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는 관계 전도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먼저 그리스도로 밝히라고, 과감하게.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전도 방법이래요. 감추지 말래요. 대신 얘기했으면 책임이 따라. 왜냐하면 내 모습에 따라서 교회가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전 가끔 그래요. 우리가 교회 기도하지만 여러분 성전 와서 청소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 닦고 있는 거예요. 몸 닦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장별로 제가 정리한 것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장. 그럼 1장에 뭘 얘기하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재료를 선택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료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재료가 뭘까요? 그 재료가 뭘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 재료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구성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해 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 계획하셨잖아요. 선택하신 거예요. 이제 재료를 딱 선택한 교회 세우려고. 자, 건축 재료를 다 이거로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그럼 선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료를 돈으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셨다,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즉 값을 주고 사셨다. 1장 7절 볼게요. 1장 7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준비한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돈으로 재료를 딱 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소유야. 누가 훔쳐가거나 가져가지 않도록, 가져가서 자기 거로 주장하지 않도록 물건에다 뭐 해야 되죠? 사인해야 되잖아요. 도장을 빡 찍어야 된다고. 계약서에 막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값으로 사신 그들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인치심, 날인으로 찍었다니,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구속하시고, 성령이 도장 찍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역은 누가 하신 거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종합적인 사역이란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거야. 옆 사람 보세요. 위대해 보시나? 야, 감탄하셔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론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지금 얘기할 때 지금 신학교에서부터 교회론까지 다 나오는 거야. 우리가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해서 구원받았던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1장에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1장은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거기에 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백 목사님 찬양 부분을 맡을 거고, 제가 기도 부분을 설교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2장에서는 그럼 2장은 뭐냐? 1장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성도들을, 준비해 놓은 재료들, 성도들이잖아요. 그것이 재료만 갖다 놓으면 뭐예요? 이제 연결시켜야 되잖아. 맞잖아. 연결시켜야 되니까, 즉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은 따라해 봅시다. 건축공사다. 건축공사하는 장면이에요. 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 맞죠? 땅. 그래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운데이션. 예. 이렇게 터가 있어요. 터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건축할 때 터가 마련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야라고 그 경계선에 주축돌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코너스톤을 놔야 된다. 코너스톤을, 주축돌, 일명 모퉁이돌.
기둥을 세우는 돌이란 말이에요. 이걸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모퉁이 돌이 뭘까요? 그러면 모퉁이 돌을 세우는데 2장 20절 하반절 해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코너스톤 나오잖아요. 코너스톤. 예, 그리스도. 우리가 코너스톤 프로젝트 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 계획 안에 공장도 들어와 있고 우리 일터도 들어와 있고 우리 공부하는 것도 들어와 있고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고 교회도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코너스톤의 계획은 그냥 일하는 계획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라고요. 이걸 먼저 인식하고 여러분들의 사업 일에 좀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일하실 때. 예, 이거 딱 가지고 있어야 돼. 바울은 모퉁이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축돌을 세웠어요. 그럼 뭐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볼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새 번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 번역에서는 온 건물이 모퉁이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성전이라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성전이라는 거죠. 그 작은 성전들이 연결되어 지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자, 옆 사람 손 잡아볼게요. 따라볼게요. 예, 손 잡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연결하라는 얘기야. 지금 연결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중앙빛 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손잡은 모습이 중앙빛 교회라고. 이건 뭐야? 그럼 건물은 예배당 그냥 건물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이렇게 연결돼서 중앙빛 교회를 이룬다고요. 그럼 건물은 예배당이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다. 제가 사실 세 글자 줬을 때, 교회 이름 줄 때 우리가 교회다 쓰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 이렇게 쓰려고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얘기하려고. 자, 그러면 교회가 누구의 집입니까?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겠죠.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세 번역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래. 성령으로. 신령한 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작은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합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 건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것을 2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장에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말을 하나 뭐죠? 와, 영광스럽다. 놀랍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은 누군가가 건축 헌금을 많이 내서도 아니고,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충주에 왔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희생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모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교회의 기초라고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모퉁이돌, 코너스톤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 말씀 뭐냐면,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푸는 관계, 그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과의 관계가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어지면 나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의 사회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일회용품 막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드나미스에 있었던 일회용품 뭔가 사건이 떠오르네. 네.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그 갈등의 담,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그리고 상종과 종의 관계, 이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들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하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두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옆 사람 보세요. 나하고 똑같이 생겼나? 성격도 똑같은가요? 서로 바라볼 때 네가 문제야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예. 하지만 서로 다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어서 하나님께 품어버리신다고 그냥. 그게 교회가 된다고요.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전문용어로 엔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 신학의 아주 핵심이거든요. 엔크리스토스. 여러분 교회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구약시대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성막과 성전을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건물은 예배당,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작은 성전이 된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좀 빨리 끝내겠다. 뒷부분은 제가 설교문을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나는데 3장은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구약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에게는 교회가 성도잖아요. 그래서 성도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맞춰지고 있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9절 말씀 볼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참 그거 얘기하고 좀 맞춰야겠습니다. 예. 우리 이것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끊임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많이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근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요 다락방에 충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어디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120명의 제자들에게 충만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가 이게 왜 얘기하냐면 교회는 우리라고요. 우리의 충만함이 연결됐을 때 공간과 환경이 다 바뀌는 거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공간도 임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자신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요. 그 영광스러움에 내가 교회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서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봅시다. 우리 한번 누리자. 예. 그냥 알고만 있지 마. 믿는다고만 말하지만 진짜 누리자고. 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게 누리는 거예요. 섬김으로 누리고, 희생으로 누리고, 절제로 누리고, 인내로 누리고, 사랑으로 누리고, 충성으로 누리고, 이런 걸 누린다고 하는 거지. 누리자 그래서 막 됐어 내가 맘대로 할 거야. 이건 누림이 아니야. 정말 잘못 누리는 거야. 그건 누리는 게 아니야. 그건 죄 짓는 거라고. 우리가 항상 누림은 우리의 삶의 실천은 항상 성령의 열매로 실천해 나가셔야 돼. 그거를 맺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은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나옵니다. 4장에는 적용 부분이 적용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깨달았으니까 4장부터 적용하라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적용이 뭐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라. 정말 부름받은 사람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 그 얘기고, 두 번째 적용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라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 됐어 너희는 벌써. 그런데 그를 깨트리려 하는 존재가 있어. 그게 사탄이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방어하고 지키라는 거야.
그 주변에 누가 뭐를 말하든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지키라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하고 6장에서 전신갑주 입으로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이 썼었나? 이게 30페이지가 넘어가네. 그러면 한 가지 그림만 보여줄게요. 마지막 그림 하나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림에 막 교회 하나 있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교회 사명 안에서 이제 이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데 충만이라, 이 종합에 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일원으로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충만함은 삶을 살아갈 때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게 달려 있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게, 우리에게. 내가 한번 승질 팍 내면 분위기 탁 깨지는 거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너스톤의 중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걸 붙잡고 오늘 한 주간의 모든 일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풀어나갈 때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안에 삶으로, 일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금 특별히 나의 입술로 지금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려고 사단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